이 시간에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평일에는 좀 마음이 좀 울적한 가운데 있어요. 사람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사람이 많은 그럴 때에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주일날 뵈면은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여러분의 얼굴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또 잘생겼다고 하면 뭐야, 나는 이쁜데 왜 잘생겼다고 하지? 그럴 수 있으니까 참 이쁘게 생기셨습니다. 아니 1분단은 잘하는데 3, 4분단 전멸이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이 늘 기쁨과 평안으로 잘생겨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한 이야기를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666년 9월 2일 새벽에 영국의 런던의 한 빵집에서 간밤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불씨가, 빵집에서 일어난 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번져나감으로써 그 후에 5일 동안 런던의 무려 80%가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역사에 기록된 런던 대화재 사건입니다. 수만 채의 집이 불타버렸고 수백 개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런던 시민들, 저기 보세요. 배 타고 막 도망가고 있어요. 저처럼 정말 시커먼 그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주저앉아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 비극적인 이 런던 대화재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런던은 굉장히 더러운 골목길이었어요. 배수, 배변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길에다가 다 실내를 보는 거죠. 쓰레기도 막 길에다 버리는 거죠. 프랑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들 대부분이 목조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 같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했었고, 화재만 취약한 게 아니었어요. 거리가 더럽고 나무 목재로 된 집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곳이 바로 이 런던이었습니다. 병든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큰 화재,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런데 이 큰 화재를 통해서 오히려 도시의 모든 묵었던 쓰레기, 그리고 전염병을 옮기던 모든 쥐떼들이 다 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오히려 이 흑사병이 그 화재로 인해 소실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런던의 대부분의 건물이 목조 건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다 소실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당시에 천재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렌이 골똘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고 이제 모든 건축물을 돌과 벽돌을 사용해서 오늘날의 상징인 세인트 폴 대성당, 여러분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저 대성당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근대 찬란한 문명 건축물들을 그 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과거와 그리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불태워지고 무너진 그 잔해 위에서 오히려 그 뒤에 대영 제국이 자기네들 제영 제국이라고 일컫는 그 자부심이 일어난 역사적인 도시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안에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낡은 것들을 불태우시고 철저히 철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너짐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0문도, 120명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도 지금 인생의 잿더미 한가운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목숨처럼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그리고 아주 똑똑했던, 아니 공동체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리를 제끼고 재정을 맡을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여러 가지 일어난 이 사건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 이 120명, 당시의 초대교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공동체의 영혼을 조각조각 냈던 런던 대화제의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무너진 그 영혼의 잔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초대교회를 세우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의 삶에 눈물 나는 그러한 인생의 잔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섭리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있어요. 바로 무너진 곳에서 도망치지 않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속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첫 번째 향한 곳이 어디인가?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감람원,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감람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읽었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불과 지금 오늘 제자들의 서 있는 그 40일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뜨거운 기도를 드렸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혼났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냐. 그리고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횃불을 든 로마 병정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프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철저한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장소의 뜻이 무엇이냐?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영혼의 기도의 기름을 짜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반대로 이곳에서 수치와 배신, 실패의 고인물이 썩어져 나오는 그러한 장소가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자기 인생들의 가장 최악의 트라우마가 서린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 즉 감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감람원에서 어디로 내려왔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더 심각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초대교회를 세우신다면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갈릴리로 가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요? 그곳이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갈릴리로 가잖아요. 왜냐? 그곳이 마음 편하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와 실패의 자리인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무너짐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은 도망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재건축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실패했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너진 곳 그리고 상처받은 곳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픈 자리 누가 가고 싶겠어요? 상처 입은 자리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실패한 자리 왜 굳이 가야겠어요? 다른 자리 가도 확률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피합니다. 불편한 사람도 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제로부터도 도망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포츠에서 입스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수가 평소에 잘 던져요. 스트라이크 존에 잘 던져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해서 자기가 열심히 던졌는데도 안타 맞고 홈런 맞고 두드려 맞으면요, 여러분, 그 갑자기 잘하던 투수가 갑자기 던지는 걸 못합니다. 왜요? 자기 던지고 싶어도 몸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스 증상입니다. 왜요?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왜요? 그 문제로부터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우리 육신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성의 두 제자도 어땠어요? 엠마오로 가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도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야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시냐? 여러분, 내 삶의 그 상처, 내 삶의 흉터,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워주시는 그러한 진통제로서 주님은 위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우리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내가 다시 마주하고 내가 다시 해석하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문제 그리고 실패, 내가 당한 그 눈물의 상황들, 그 무섭잖아요. 다시 그 상황 내가 접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 비슷한 일 조금만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거의 그림자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요.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실패 겪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바꾸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실패하면 교회 옮기면 되지. 그럼 거기서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겪었던 수많은 데이터, 경험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왜요? 비슷한 상황 오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실패해서 도망가면은 잠깐 마음은 괜찮겠죠. 그러나 결국엔 쫓겨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들고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길, 그 문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처럼 우리 인생에 도망치고 싶었던 그 가정이나 일처의 한복판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니 오히려 그 상처받은 자리, 무너진 자리, 그 자리를 믿음으로 뚫고 그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문구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상처를 지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너짐 가운데 담긴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무시무시한 그 예루살렘과 같이 도망치고 싶었던 그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룩하게 버텨내는 용기가 있을 때 결국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멋지게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상처도 드러낼 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상처를 내가 떠벌리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를 드러내기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상처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두려워하던 이 120문도, 그래도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였는데 뭘 했느냐?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단어가 호로시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조율이라는 거예요. 튜닝. 그러니까 지금 이 120문도, 여러분 120명이 모였어요. 그것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것도 작은 공간, 다락방이 뭐 우리 교회보다 컸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정말 좋게 쳐서 우리 절반이라고 칩시다. 그 가운데 12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기쁨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각자의 소리가 다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말, 어떤 사람은 슬픔의 말, 어떤 사람은 우는 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희망을 갖자, 이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거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대.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맨날 의심하고 다녔대. 누군가는 또 그랬을 거예요. 제가 가룟 유다랑 친했대. 그 수많은 그 자책감들, 그리고 당사자는 또 어떻겠어요? 베드로도 어떻겠어요?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자기 안에 수많은 후회와 자책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 수많은 서로를 비난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또 스스로 자책하는 그러한 불협화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 군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두드리면 몰살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가운데 이 제자들, 그 마음 가운데 상처받고 찢긴 그 영혼들이 오늘 다른 모든 자기의 입들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내뱉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조급함, 서로를 향한 안타까운 그리고 원망하던 말들을 다 깎아내고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로시마돈, 오늘 말씀에서 알게 하는 마음을 합하는 기도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깎아내고 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족도 다르잖아요. 집안에서도 보면 가족도 엄마, 아빠, 자녀들 이야기 다 다릅니다. 하물며 교회, 하물며 세상 다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는 기도, 조율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조율이 깊어지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 상황이 무르익어 가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120명이 전체가 언급하기도 싫어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단순히 그들과 생각이 달라서 떠난 그런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고 3년 동안 맡았어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똑똑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간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뒤에 자살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의 목사님이나 아니면 중직자가 정말 저 사람은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배신했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원망 좀 하려고 했더니 자살을 했대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언급하기도 싫겠죠. 어떻게 말하겠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끔찍한 기억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처럼 그 아픔의 사건을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배신과 죽음조차도 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대한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 그 눈물 흘리며 바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요. 그때 사울의 사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야, 그렇게 사울을 대적하더니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꼴 좋다. 널 죽을 것이다. 네 아들한테 그냥 사지가 잘려 죽을 다. 아주 심한 말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 마음이 힘들죠. 비참하게 무너졌죠.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놔두더라. 왜냐? 자기 인생에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며칠 뒤에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환궁하잖아요. 환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저주했던 시므이가 쫓아서 아유 살려주십시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막 이래요. 별의별 상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코리텐분 묘사도 어떻습니까?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벼룩이 빈대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오히려 감사하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 빈대 때문에 수용소에 감찰원들이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의 돌덩어리들도 은혜란 무엇인가?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상처는 어둠 속에 덮어둘 때 내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지만 말씀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할 때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세상을 살리는 강력한 백신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좀먹는 안타까운 정말 불행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불행한 기억으로만 덮어두지 마시고 내 인생의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보세요.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믿음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오히려 그 아픔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룟 유다의 상처도 이제 대면한 극복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의 과제가 생겼어요. 어떠한 과제냐? 가룟 유다 자리가 비었잖아요. 근데 주의 일을 하려면 그 자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1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유일한 기준이 뭐냐? 바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아픔이 있을 때나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나 어떤 때나 듬직하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조직신학, 조직 신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까요? 행동이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야. 왜냐? 그 사람은 늘 일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안하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막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반대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폭력적인데 어떤 때는 달콤해요. 여러분 그러한 경우가 사람에게 큰 불안을 줍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도 여러분 차라리 일관된 게 좋대요. 때리려면 때리든지. 근데 때렸다가 어느 때는 이러다가 또 때리고 막 이러면 애들 정신병 걸립니다. 그런데요. 왜 누가 그랬어요? 그런 일 없죠? 그냥 웃긴 얘기예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늘 한결같은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또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고 막 제국이 바뀌고 왕들도 막 바뀌고 왕들끼리 죽이고 암살과 피가 난무하는 그러한 정치의 현장에서 오히려 그 많은 왕들이
포로였던 다니엘을 신뢰해서 총리로 세웠습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뀔 때도 다 총리로 세웠어요. 왜요? 왕의 기분에 따라 요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왕들도 아는 거예요. 야, 쟤는 내 기분 맞추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애가 아니야. 자기의 뚝심이 있어. 그리고 나를 섬기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지만 쟤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자기에게 위기가 오든 말든 늘 기도했어요. 그러한 신실함 앞에 세상의 권력도 압도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세우시는 리더의 자격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곁을 지켜낸 묵직한 신실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신실함이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무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요셉과 마띠아가 이제 최종 결선 투표를 했죠. 이 투표를 했다는 것은 이제 투표를 하자고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오늘 그 투표에서 떨어진, 그 제비에서 떨어진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에 오히려 여러분 여기에서 뽑힌 마띠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그는 바사바라고 하기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기도 한다. 왜냐? 별명이 의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요셉이 유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온 거예요? 마띠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장로님들 투표, 권사님 투표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분은 유력하다, 이분은 의인이다, 이분은 떨어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의 자세가 대단합니다. 요셉이 떨어졌거든요. 의인이라고 하는 요셉, 지지를 받던 요셉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냐? 그 후에 분란이 없어요. 왜요?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권세라고 인정하고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권리라고 인정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대 문헌과 교회사에 대한 수많은 사적들을 쫓아봐도 여기에서 요셉이 교회를 망가뜨렸다, 아니면 자기의 분을 풀었다, 그런 내용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무엇이냐? 내가 무대 위에서 선택받았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간절한 계획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만약에 거절하셨어도 막으셨어도 그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켰을 때에 오히려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에 무너진 장소가 있을 수가 있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짐에도 이유가 있고 세워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무너질 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세워주는 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의 주파수 그리고 말씀의 튜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억울함,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의 아름다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조율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로 나타나서 당당히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